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또 그 주간을 살았던 그 날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 다른 하나의 표현이지만 그 뜻이 너무도 달라서 그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호산나고 찬양을 많이 하지요.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그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픔, 고통, 또 분냄, 슬픔, 또 피곤함 이런 것들도 다 겪으셨어요. 다 느끼신 거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을 향해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되자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게다가 그 성에 들어갈 때 필요한 나귀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앞절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타고 갈 그 나귀를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좀 궁금했던 거죠. 물음표가 생겨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다른 사람이 그냥 쓰겠다고 할 때 그냥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값을 치러야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가면 묶여 있을 테니까 풀어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거 왜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그 나귀를 풀어올 때까지 또 그 주인이 그거 왜 내 건데 가지고 가냐고 물을 그때까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랐고요. 또 그 준비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준비되었네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고 물어봤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주인도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의 궁금증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또 그 나귀의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6월절 이때를 보내는 걸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를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이 한 8번 정도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올라가셨고요. 또 소년 시절에 올라가셨고, 세례받고 시험을 받으실 때 성전에도 가셨고요. 또 6월절, 불임절, 그리고 6월절, 장막절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이야기할 때 3년 정도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6월절을 3번 거쳤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3번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과 오늘 올라가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비장했을지 모릅니다.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도성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다윗의 이 자손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또 나라를 가장 튼튼하게 세웠던 왕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은 솔로몬 때 더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다윗 왕,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어받아서 평화롭게 지냈을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왕국을 건설하고 또 가장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갔던 왕은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윗,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고 자신들을 돌봤던 그때 그 왕의 자손, 그 자손을 이어오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펼쳐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 외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겠지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친구다라고 하고 곁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독립도 나라의 독립이지만 또 그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멋진 말, 힘 있는 말도 아니고요.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힘을 가진 왕으로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조심스럽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흠없는 것, 순전한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기뻐할 것을 준비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만왕의 왕, 또 자신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했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왕으로 오시는 거지요. 겉옷을 펼쳐놓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그 왕이 올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 펼치고 그리고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즉 왕으로 세워진 그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멋지게 달려오는 또 힘이 있게 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 가운데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온 것, 또 멋지게 큰 힘을 가지고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주 좋은 복지 정책을 통해서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신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사실은 아주 멋진 성인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또 종교와 정치가 한때 어우러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찌됐든 애쓰는 곳. 좀 다른 곳과는 좀 비교해서 더 나은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누가는 9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은 옛날 가나안의 왕이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차지한 이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왕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나 호세아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마지막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무덤을 쓸 수가 없는데 비아돌로로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14개의 처소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마지막 예수님이 매달린 곳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성 안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아담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아담의 무덤이 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그 밑에가 아담의 무덤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을 실제의 그 호산나로 자신을 구원할 존재로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병들어 있고 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강한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멸망당하고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곳이 오히려 또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거지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바꾸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바꾸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그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됐을 때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니다라고 발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사장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실제로는 그들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엎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들,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들을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명절, 절기 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흠없고 깨끗한 동물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장사치들이랑 제사장들이랑 결탁이 돼가지고 아주 폭리를 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때 이거 잘못한 거구나, 우리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헤롯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8절에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주인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죽였어요. 주인은 종이니까 그랬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건들지 못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그 돈이 오히려 우리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요, 신상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눈에 가시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아셨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에게 이 성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급 돌변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마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믿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난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걸 못 찾았는데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라고 다시 묻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으로부터 복지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 오히려 나약하게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후에는요,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아요.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창에 맞고 피 흘려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뻔하게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호산나 외쳤는데
신문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러한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의도에 의해서 이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산나,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자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자 아니면 그냥 저리 비키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면서도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보통은 이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러면 뭔가 하지 않는 것, 내가 즐겨하던 거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좀 절제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이번 고난주간은요, 이번 성금요일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동안 한번 아침 기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또 안식일 그 율법 가운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 5일 근무하시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만약에 사람에게 쉼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7째 날에 쉬셨어요. 쉬도록 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에 뭔가를 하지 않는, 우리가 즐겨하던 거 절제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요. 조금 더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힘써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당장에 필요한 것을 해줄 구원자로 호산나만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끝까지 그렇게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호산나를 외치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구민의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